나비 흉내내지 말고 나비가 되라 라는 점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결정적 순간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임재를 경험하고 중심이 회복됩니다. 내가 중심일 때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일 때는 평안합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주인 되는 인생, 그게 주일 성수잖아요. 주일날 온전히 예배하고 안식하는 거. 두 번째 고난이죠. 고난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게임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거 내려놓게 되면서 이제 어때요? 고난이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자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고난당한 자 한번 티타임 초대하든지 집에 초대하든지 해서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들에게 있는 묵직한 한 방을 들어보시죠. 그리고 내가 고난당했습니까? 고난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아브라함 같이 부지중에 천사를 환대해 보시죠. 내년 이맘때 하고 응답 주잖아요. 이래 집 자녀 있을 거라고. 우리 인생에 항상 명심해 예배와 고난. 또 하나 중요한 건 오늘 현장인데 현장에 가봐야 필요가 보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 현장 가면요. 일단 내가 얼만큼 믿고 있는 바를 알 수 있어요. 전하다가 내가 성장하고요. 전하다가 기도하게 되고요. 복음 증거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강력히 경험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 살던 자가 이제 이타적이 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사랑에 불이 붙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한 총만 받던 은행가인데요. 이 사람이 사업에 눈을 떠서 제분회사 차렸습니다. 그런데 자금난에 봉착했습니다. 그 당시 나폴레옹 3세 만나서 협조 구하려고 솔페리노로 갔습니다. 갔더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참상이 말할 수 없습니다. 들판에 몸통에서 떨어져 나가는 머리, 팔다리가 막 널려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 3세 만날 생각은 잊어버리고 죽은 시체를 치우고 부상병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움이 막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물질 별거 아니구나. 내 꿈 별거 아니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더 큰 꿈을 꾸리라. 전쟁 없는 세상 만들고 난민 구하는 일에 삶을 바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기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기관 이름이 적십자사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앙리 귀낭. 참혹한 현장에서 그의 꿈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혹하다가 느껴질 때 있습니까?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때가 나의 꿈이 커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원망하다 망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힘든데 거기다가 원망까지 해요. 남 탓하는 자, 원망하는 자 성장 못합니다. 내 탓이요. 죄인의식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갈 때 그 모든 참상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가 성령 강림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가 인생의 방향성, 안에서부터 밖으로. 세 번째 인생의 집중력.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들이요 결국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갑니다. 권능 받습니다. 증인됩니다. 오늘 이게 설교 다예요. 첫 번째 메시지 성령 감림 목적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긴장감이 막 감동한 거예요. 야 이제 뭔가 되겠구나.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주님이 역사를 펼치겠구나.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것입니까?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만드시는 겁니까? 라고 이제 막 묻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20대 후반이나 많이 먹어봐야 3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한참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나라가 짓밟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고 할 때 나라 회복이 당연히 관심사겠죠. 이제는 마음껏 외칠 수 있는 나라, 자유로운 나라, 우리 마음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주님 언제 내 소원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언제 집을 사고 언제 내 자식도 잘 풀리고 언제 이 아픈 병도 낫고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결혼합니까? 다 언제 예수님 관심사는요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갈망에 대해서는 no 아니라고 하시고 그게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이 아버지 권한이에요. 로마 제국이 언제 멸망할 것인가? 유대인들이 언제 독립 쟁취할 것인가? 언제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인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게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원한 소원 아버지의 때 아버지 방법을 이루어주니까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일상을 놓치지 말고 그거 매달려서 사명 놓치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사명 권능 받고 증인되라 이거예요. 살려둔 이유 그 직장 보낸 이유 왜 보냈어요? 그 가정 왜 허락했어요? 사람을 살리라고 증거하라고 예배하라고 그 목적을 이루니까 맨날 월요병이니 무슨 병이니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우리 우선순위인데 왜 우리 무기력하죠? 순서가 바뀌어서 그래요. 내 거 좀 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 거. 마태복음 6장 3절이 저희 인생 구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힘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자기 나라 세우려고 하니까, 내 나라 세우려고 하면 늘 염려하는 거예요. 내 영역 확장하는 거니까. 또 하나가 왜 힘이 없어요? 나에게 남는 힘 가지고 하나님 위해 일하려고 하니까 신앙을 잉여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 먹고 다 가보고 놀고 다 놀고 결국 무기력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응답도 없고. 겸손한 사람은요, 순서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기도가 우선이에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고, 뭘 하든지 먼저 기도. 데이트를 하건 뭐 소개팅을 하건 학교 캠퍼스에서 뭐 과제를 레포트를 하건 먼저 기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만남에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살만할 때 우린 되게 그러잖아요. 이제 살만하니까 기도 좀 줄이자. 그게 멸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서울에 나름대로 이제 좀 대형 교회까지는 아닌데 나름 이제 규모가 큰 교회 이야기입니다. 학부모 기도회가 열렸대요. 학부모 기도회. 뭐 우리 교회도 뭐 수능 당일날 이렇게 수능 기도회도 하잖아요. 학부모 기도회가 열렸다는데, 기도회 마치고 출석부를 살펴보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기도회 참석자 출석부를 쭉 보는데 누가 제일 많이 왔냐면 영유아부 아이를 둔 부모들이 제일 많이 왔대요. 자녀까지 아예 업고 왔대요. 그 다음 순서 2순위로 많이 온 학부모가 중고등부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많이 참석했대요. 기도회에. 마지막 제일 많이 안 온 사람들, 초등생 부모들 제일 참석이 저조했대요. 교육자들이 그 이유를 나름 분석했다고 합니다. 참 흥미로웠습니다. 영유아부 부모들이 이렇게 제일 많이 온 이유는 육아를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도무지 경험도 없고 막막하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녀가 초등학생쯤 올라가면 양육의 경험은 쌓이고 또 아이들이 또 소통이 되잖아요. 그리고 노하우도 있으니까 초등학생들은 또 부모님 말씀도 잘 듣잖아요. 호되게 혼내기면 먹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들은 그때부터 기도의 열정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애들 좀 잘 컸네, 대화도 되네. 그래서 초등생 학부모들이 기도에 참석률이 떨어진대요. 그러다가 자녀들이 중학교 사춘기에 접어들고 고등학생 돼서 입시를 앞두게 되면 부모 마음이 이제 급해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다시 복음 앞에 이러면서 나오고, 그때 기도의 출석률이 다시 올라간대요. 우리 인생에 적용할 게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언제가 제일 교만해요? 기도하지 않을 때. 멸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 잠언 18장 12절 말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 잘 듣는 초등생 자녀를 두 부모같이 기도 안 해도 잘 살아지네, 삶이 평탄하네, 위험합니다. 그때 꼬꾸라져야 돼요. 다 이룬 것 같을 때 입사 후 1년 그때 조심하십시오. 결혼 후 1년 그때 예배 강력히 드리십시오. 내 인생에 풀렸을 때, 풀리고 나서 그 1년 동안 정말 제일 많이 헌신하십시오. 살만하다 싶을 때가 가장 많이 엎드릴 때입니다. 저도 볼링 옛날에 고등학교 때 잠깐 했었거든요. 조금 하다가 하도 실력이 없어서 빨리 은퇴했는데, 볼링 처음 배울 때가 제일 실력이 좋은 거 아십니까? 저 처음 친구 따라 볼링장 갔을 때 그 친구가 알려주는 대로 했어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준호가 자세는 이거야. 다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대로 본 대로. 그때 제가 150인가 나왔어요. 볼링 처음 갔는데. 근데 이제 두 번째 갈 때 이제 그 친구를 제가 약간 우습게 봤어요. 야, 나도 너만큼 해. 다 그 친구 무시하고 하다가 다 똥볼 나오고 막 시궁창 빠지고 100도 못 넘었어요. 오랫동안.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야, 사람이 참 이렇게 교만하구나. 살만해지면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요즘 이상하게 꼬이는 게 많으십니까? 이상하게 기쁨도 없고. 원래 응답 많이 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기도 안 하고 엎드리지 않고 주일 오후 되면 놀러 간다 그러고, 예배 여기 있거든요. 저녁까지 예배 오십시오. 주일날 그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백성 되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 두 번째, 인생 방향성인데 8절 보면 인생의 방향성이 나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밖에서부터 변하는 걸 갈망하죠. 밖에서부터 환경이 변해야 물질이 채워지고, 뭐가 되면은 나는 행복할 것이고, 결혼하면 나는 기쁠 것이고, 언제 우린 보이는 거예요. 맨날 승진하면 좋을 것이고, 돈 벌면 좋을 것이고. 주님의 방향은 정반대예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성령 받아서 충만해져서 지금 내가 속한 현실인 예루살렘으로 번져가고, 주변 온 유대와 더 나아가 나와 마음이 안 맞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 퍼져나가는 거, 이게 예수님의 방향성이에요. 안에서부터. 야베스의 기도를 보시죠. 특징이 있죠. 역대상 4장 10절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순서가 뭐예요? 나의 복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 기도 특징이 뭐예요? 순서가 자기 지역 넓히고 환난 벗어나고 근심 없게 지역이 먼저 넓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고 다 되고 나서 나 근심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다 되고 나서 나 마음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응답 순서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엎드리게 만드시고요. 내면이 강하게 만드시고요.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드시고요. 그래서 환경 따위에 매이지 않는 인생, 어떤 환경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걸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께 먼저 깨지는 거예요. 십자가 죽는 거예요. 야망이 뭐예요? 앰비션, 내가 바라는 소원이죠.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소원, 주님이 바라는 것, 내 야망 버리고 내게 주신 비전, 그거 가지는 거예요. 그게 권능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은혜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나를 포기해야, 확실히 포기할 때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주님 조금만 힘부터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주어지고 증인되는 거예요.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강력한 힘이 있죠. 이 권능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권능이 아니라 증인되는 권능이에요. 도망가던 자가 이제 진리를 담대히 증거하고 자기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권능, 예배가 그 권능 받는 시간입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 칼럼을 썼는데 성령 받으려면 두 가지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제자들에겐 낯선 곳이거든요. 부르신 자리 서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선교의 자리, 부른 자리. 또 하나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성령이 뭐예요? 약속하신 것. 약속됐다는 거예요.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 재난지원금 준 적 있었죠? 또 코로나 때 저도 어제도 대화나 지난번에 몇몇 분 만나서 대화 나누다가 코로나 때 뭐 누구랑 이렇게 확진자랑 접촉해가지고 자가격리 하신 분 있죠? 처음에는 막 확진자분들한테 나중에 되니까 어때요? 자기 악수해준 분한테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그 악수해가지고 집에 격리하다 재난 돈도 받고 하여튼 별 특이한 현상 벌어졌는데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뭐 세금 환급 해준다고 하면 어때요? 또 갑자기 부모가 남겨놓은 유산이 있다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결코 안 놓칠 거예요. 그거 받아내기 전까지는. 그런데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대요. 그 약속 붙잡고 구하고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선의 교수의 말인데 이따가 아침 드셔야 되는데 이분 교수님 얘기예요. 똥이 말이 온 것처럼 기도가 마렵고 찬양이 말이 온 사람이 있다. 그냥 앉아있어도 기도하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입만 열면 은혜를 말한다. 이런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들, 고난 나갈 때 기도하지 않아도 견딜 수 없는 마음들, 성령을 구하시죠. 붙들리시죠. 그래서 완전히 주님께 붙들려서 사명 감당해야만 살겠다는 마음들, 목적이 선명해지고요. 두려움을 이기고 원망, 불평 이깁니다. 인생에 왜 걱정이 있죠? 왜 열등감이 있죠? 왜 상처에 매이죠? 선명한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재난 영화의 특징이 뭐예요? 영화 해운대 안 보신 분 있으면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언급했죠? 재난 영화에서 얻은 교훈이 뭐예요? 재난이 이만큼 셌다. 그러니까 준비하자. 그것보다도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재난 앞에서 인간의 미움과 원망은 사치였다는 거예요. 영화 해운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 원수 같은 자가 이제는 내가 용서할 내 가족같이 여겨지고, 재난 앞에서 무슨 한탄이 있어요? 재난 앞에서 무슨 놈의 원망이 있어요? 재난 앞에서 무슨 내 자아가 있어요? 옆에 사람 죽어나가는데. 가장 큰 재난 뭐예요? 지옥 갈 영혼들이 내 눈앞에 있다는 거. 재난 아니에요? 그런 사명, 그게 선교 현장이에요. 그 참혹함을 보면 내 문제가 너무 간지러웠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웃긴 문제 가지고 내가 몇 날 며칠 잠도 못 잤구나. 큰 재난 앞에 서십시오. 우린 일상에 늘 재난이 있잖아요. 직장 가도 예수 안 믿는 그 고약한 상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그 영혼 살리라고 거기 보낸 거예요. 캠퍼스에 갔을 때 말도 안 되는 부조리들, 그 영혼들 살리라고 그 캠퍼스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 단기 선교, 그 땅의 영혼들이 우리를 찾잖아요. 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뭘 구해요?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구해야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권능이 임하잖아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상황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야, 저분 설교 스타일은 너무 올드한데.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너무 올드하대요. 저분은 좀 괜찮네, 세련되었네. 다른 분 이야기인데 너무 부러웠어요. 요즘 코로나 때 유튜브로 많은 교회 예배 현장을 막 우리가 방문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설교 듣기도 바빠가지고 우리 거만 집중하는데, 혹시라도 이 교회 저 교회에 막 이렇게 순방하는 분이 있습니까? 유튜브로. 그래서 비교하면서 우리도 한 번씩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선한 능력, 아름다운 저항이라는 책의 저자 존 타이슨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뉴욕에 이제 교회 개척했는데, 이미 세워진 다른 교회들과 비교할 때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요, 예배 스타일이나 찬양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런 마음 들었대요. 이러면 누가 우리 교회 오겠나? 참 우리 교회 참 올드하구나. 찬양 다 옛날 거 하고 있고, 왔다가도 그냥 떠나겠네. 답답하더래요. 우리 교회 설교도 너무 옛날 거 같고, 뭐 신선한 예화도 없고, 사람 마음을 막 뒤흔들 만한 혹하는 것도 없고, 불만, 자기 마음에 답답한 마음으로 회중석에 한번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 마음을 깨우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주님의 음성이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라고 하나님 물으시더래요. 갑자기 들려온 그 음성 묵상하다가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뉴욕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자기의 인정 욕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문화적인 우상을 더 열망하는 내면의 왜곡된 마음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배 스타일, 음악적 수준 뭐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가? 그 예배에 참석한 예배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임재를 경험하는가? 하나님이 예배한 이들의 마음을 만지고 움직이시는 성령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가? 그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오. 저도 오늘 예배 놓고 제가 황당한 기도 했어요. 하나님, 목요일 새벽 기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새벽 기도 되게 해주시오. 황당해 보이죠? 계속 기도할 거예요.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오는 거. 주님은 비 오는 새벽에 민목사 설교할 때, 비 오는 목요일 새벽에 민목사 설교할 때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방심하고 싶을 때, 그때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만 선교 7월에 갑니다. 대만 선교 가는데 8개, 9개 교회를 이렇게 흩어지죠. 가서 각 교회 흩어져가 사역하다가 금요일날 마지막 저녁에 만나서 연합 예배 드리죠. 인원수 모집하다 보니까 각 교회별 상황이 있잖아요. 되게 웃긴 현상을 봤습니다. 대만 선교 가면 교육자분들도 흩어지잖아요. 교육자분들이 각 교회마다 들어가서 아침 새벽마다 예배 인도하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도 한 교회 가십니다. 그곳은 풍성당. 그러면 저 어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담임 목사님 풍성당 계시니까 여기로 다 쏠리겠지. 제가 확인해 봤더니 사람 무지 없대요. 지금 제가 지금 담임 목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실까 봐 걱정되는데 오해 안 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풍성당 가신 분이, 아니 담임 목사님 계신 곳인데 왜 사람이 없습니까 했더니, 풍성당 가는 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오시는 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 사명 감당하러 간 겁니다. 와, 제가 고개 꾸벅. 대만에서 별 영향 안 준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순종을 결심했으니까, 선교 감당한다고 하니까. 누가 설교하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바보 천치들은 사람을 예배하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누가 설교하냐, 이따위 질문이나 하고. 그 질문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난 예배자입니다. 예배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물론 설교자도 잘 준비하는 필요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준비하면은 이제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임재. 그 내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 그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순간 권능 받고요. 내가 깨지는 순간 모든 예배가 감격이고요. 여러분, 권능 구하시죠. 안에서부터 밖으로의 변화. 내가 달라지면 가정이 바뀔 것입니다. 내가 깨지고 은혜 받으면 캠퍼스가 진짜 바뀔 것입니다. 내가 깨지면 이 나라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집중력입니다. 이것저것 손대지 않는 거예요. 부르심의 길이 있거든요. 남이 부럽고 열등감 때문에 다른 길 갔다가 개망신 당합니다. 우리 인생의 부르심이에요. 증인 되기 위해서 그 회사 간 거예요. 하나님 불러서 그 직장 간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걸맞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이제 집중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독일 신학자 칼 하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된 사람이다. 애벌레는 어떻습니까? 땅 위를 기어다니죠. 뽕 먹고 살죠. 나비가 되면 어때요? 하늘을 날고 꿀을 먹고 삽니다. 애벌레와 나비는 신앙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다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영적인 애벌레가 있고 나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많은 애벌레들이요 나비인 척 하고 있어요. 나비 흉내 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비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비 흉내 내지 말고 나비 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애벌레들이 나비가 되려고는 나비가 되려고는 안 하고 흉내만 내요. 말로는 뭐 선교는 좋은 거야, 예배는 좋은 거야, 말로는 새벽기도도 좋은 거야. 그 본인은 오질 않아요. 맨날 말로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 줄 알아, 막 우리 교회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 선교 이렇게 많이 가고. 묻고 싶죠. 너는 선교 가니?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순종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생명은요 양식이 필요하죠. 각자 받아먹는 양식이 정해져 있죠. 양복을 입었어요. 다 큰 청년 같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젖병을 빨고 있어요. 그 악입니다. 호랑이는 변장을 했어요. 근데 호랑이 변장했는데 꿀꿀이죽을 먹고 있으면 그놈 돼지입니다. 돼지라는 거예요, 돼지. 말씀이라는 꿀을 먹어야 사는 게 성도죠. 예배 없이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내가 추구한 인생의 먹이가 무엇입니까? 성공과 외모, 명예, 풍요가 인생 목적이라면 그거 추구한다면 애벌레예요. 아직 뽕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막 봉사하자 할 때는 막 스트레스 잔뜩 받고 막 인상 찡그리고, 그런 분이 세상에 나가서 화끈하게 놀면 막 스트레스가 확 풀려버리고, 교회에서 뭐 좀 하자고 하면 막 헌신 안 하면서 세상에서 자기 개발한다고 할 때는 뭐 학원도 막 3개씩 다니고, 교회에서 일 좀 하자고 하면 또 인상 찡그리다가 나가서 승진 준비할 때는 막 열정이 막 솟아 올라가고, 그 사람 애벌레예요. 뽕이 먹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성령 받아서 나비가 돼서 홀홀 날아다니는 거,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인생. 근데 바보같이 어리석게도 나비 흉내내는 분들이 있어요. 야, 나 나비 같지 않아? 애벌레예요. 단절이 필요합니다. 애벌레 생활 그치고 나비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를까요? 내가 온전한 나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응답이 없다고 할까요? 늘 내 뜻 구하니까. 주의 뜻 구해보세요. 하나님, 오늘은 누굴 만나서 복음을 증거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누굴 만나서 용서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누굴 만나서 희생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 부서에서 내가 어떤 일을, 내가 나를 부인하고 그 일을 감당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허드렛 일을 내가 감당할까요? 하나님, 얼마나 더 낮아질까요? 낮아져서 죽으러 갈 수 있는 길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순간에 응답이 올 거예요. 이거다 하고. 근데 맨날 높아지는 거 구하고 대우받는 거 좋아하고 세상의 인정 그렇게 자꾸 추구하니까 맨날 응답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미 내게 좋은 거 좋은 거 주셨습니다. 주님은 성령 충만 통해서 내 내적 자아를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 되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력. 성령 충만하면 집중력이 있습니다. 집중력 있는 자가 대만 연계교회에서도요 폭발력이 있어요.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나오죠. 천사가 말합니다. 가신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 어떻게 기다려요? 증인으로 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신앙인의 삶의 방향성은 정확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하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 목적입니다. 나라 위에 사십시오. 나라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걸 위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3가지요. 성령 강림 목적이 있습니다. 증인 되라는 거예요. 기도로 권능 받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살만하다 싶을 때 그때도 엎드리면서 가장 내 마음이 부유해질 때 엎드리는 거예요. 2번째 인생 방향성인데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성령의 인자가 있으면요 환경이 비교 안 합니다. 아까 어떤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드하면 어떻고 세련되면 어떻고 주의 임재, 또 인생의 집중력이죠. 목적에 걸맞는 인생. 여러분 어디 집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향해서 한 마음을 갖고 집중해 보시죠. 나비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나비가 되십시오. 내가 죽고 예수 사십시오. 그게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예배에 선교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짜릿하고 스릴이 넘칠 거예요. 모험도 있고요. 감격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과 경험도 풍성할 거예요. 며칠 전에도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들어봐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도할 때 힘쓰고 들어봐 말씀을 가지고 새신자에게 들려주고 먹여주고 그 말하는 순간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어요. 그 찌릿찌릿해요. 이제 영적인 자손들을 낳아야죠. 이 자리에 오셨던 어떤 이모 집사님, 벌써 좀 있으면 영적인 증조 할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계속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또 누군가 전도하고 있고. 제가 그랬어요. 그 집사님께 영적인 고조 할아버지가 되십시오. 계속 낳고 하늘의 상급을 가득 쌓으십시오.
월급 받고 살지 말고 월급 위에 살지 말고 상급 위에 사십시오. 자리에 진행하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